추위를 헤치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마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오늘 새벽같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누구보다 참 잘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저 멀리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참 잘했다. 그럼 우린 그러겠죠. 아우, 부족한 거 투성이었는데, 후회도 많은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다,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다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옳아서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 부족한 것 다 보이지만 그것 중에서 그 기특한 말 한마디 했던 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부족한 거 다 덮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했으면은 합격선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다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어떠세요? 저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감사하게. 그게 많으면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에 쫓기고 눌리고 밀리고 막 이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 있으세요? 내가 한 번 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진짜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해볼 텐데 하는 일, 어떤 일이 있으세요? 전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지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앉으면 1200석 정도 되는, 되게 크잖아요. 다 앉으면 2층까지 다 앉으면 1200석 앉을 수 있게 건축된 큰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6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이었고, 우리 교회에 문일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장로님이 되시고, 몇 해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우리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얼마나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지 학교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요. 학교 채플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해달라고 학교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전교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날이 있었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일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설교를 전도사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니까, 제가 또 중고등부 담당이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할게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15명 오는 게 아니고 1500명이 오는 거예요. 1500명이 전교생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막 부담돼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떡하지라고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 1,500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그 설교, 정말 복음을 그 자리에서 막 승부를 내야 돼, 막 이런 부담, 막 이런 게 막 엄습해 오니까 사람이 막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어지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잘해야겠다 싶으니까 더 잘 못하겠고, 자신이 없고, 실수할 것 같고, 벌써 머릿속으로는 막 실수한 게 막 벌써 이미 일이 막 저질러지고 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지금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되게 막 후회하고 이건 아니었는데 싶고 아쉽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1,500명 앞에 딱 앉혀놓으면 제가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어떤 단어를 이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래야겠다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막 순서를 정해가지고 표현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막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막 배찍장 같이 딱 앞에 서는 순간에 1,500명이 다 저를 쳐다보지 않고 다 땅을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고 막 경청하면 막 힘이 나서 막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저를 보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러고 있는데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내 말을 좀 듣게 하느라고 그거 하는데 거의 설교의 거반을 다 쓴 것 같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큰 소리도 내고 막 갑자기 막 레크레이션도 했다가 막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그 생각이 딱 들 때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게 한참을 저를 계속 위축시키고 계속 저를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때 좀 잘했을 거 후회하게 만들고 온통 생각이 제 안에 그 골몰한 것들이 막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개군 영광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그때 마음껏 사랑해주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도 체험받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치열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다 성년이 돼서 막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결혼하면서 지금 이제 거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짝꿍들을 이렇게 데리고 찾아와요. 찾아오는 청년들이 짝꿍들을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제가 그럼 밥 사주고 얘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그런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문일고등학교를 다녔던 이 청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정말 몇십 년을 저를 막 힘들게 하고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저를 작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아쉽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저를 자유케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목사님 제가 그때 막 그 얘기 했거든요. 야 그때 우리 니네 전교생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부흥회 할 때 그 부흥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유하고 빵하고 준비해서 아이들 1,500명 다 먹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 그때 너무 후회돼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 친구 중에서요, 그때에 들었던 설교 말씀 때문에 교회 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막 내 마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랬던 일이었는데,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그게 내 마음에 걸림이 돼서 제 마음 한구석에 꼭 자리하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날 듣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때 막 말씀 전하신 거 듣고 교회 간 친구가 제 친구 중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넘는 시간을 제가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한 번 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 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여기 개군 영광교회 와서도 제 마음에 그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참 잘하고 있어 얘기해도 제 스스로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다시 그때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개군영광교회를 목양하면서 늘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엉망이고 엉터리였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계속해서 그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를 받으면서 몸서리를 쳐요. 몸서리를 쳐요. 이제 그만 듣고 싶다고 아주 몸서리를 쳐요. 근데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야, 너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해? 버러지 같은 놈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그 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막 입에 오르내리면서 네가 뭐 하나님 뭐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뭐 어떻게 하나님 왜 이랬냐라고 그러고 네가 따져 묻는 거 말이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2절, 3절. 내가 26장 2절 3절.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말이냐? 지금 그 얘기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6절, 7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면서 쭉 이제 자연 만물의 이치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오늘 욥이 입을 열어서 이 선포했던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뒤쪽으로 가서 42장 가까이 40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욥에게 물어보세요. 야, 누가 이거 만들었냐? 누가 별의 삼라만상을 운행하냐?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냐? 그때 욥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오늘 이 고백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고백을 드리는 그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모든 문제들에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을 받아요. 오늘 욥이 입을 열어서 선포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족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이요 최고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오늘 좀 부족했어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아유 그때 좀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는 오늘 내 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1,500명한테 제대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을 20년을 끌고 왔잖아요. 20년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걸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듣게 하셔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더 겸손하게 만드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자유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그때 너무 부족했다, 아쉽다, 여러분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그거 충분했어. 내가 그걸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딱 진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자아중심적인 느낌과 감정을 내가 다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다고, 이건 그때 더 잘했어야 된다고, 이건 부족한 거라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온통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그 일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리하는 백종원, 백주부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모든 요리사는 요리가 완성되려면 좋은 재료를 준비하는 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 백종원 그분은 아주 좋은 재료가 없어도 그냥 냉장고 안에서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뭘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하면 어떻게 돼요? 천하일품 요리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뭔가 비법이 들어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거 몇 개 꺼내가지고 이거 그러면서 축축축축 탁탁탁탁탁 하면 맛있는 요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좋은 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실수했네. 내가 그때 너무 잘못 결정했네. 내가 그때 그 말 하면 안 됐는데. 온통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때 나한테 고백했던 그 한마디, 나 그거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갈 거야.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그에게 완성시킬 거야.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줄 거야. 찾아가 줄 거야.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참 신실한 부부, 두 집사님 내외가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본인 교회, 양평에 있는 본인 교회는 안 가시고 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좋대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리고 막 세션이 막 동원돼 가지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악기들도 좀 다 많이 좀 악기 막 연주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쉽다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는 그냥 피아노 가지고 반주하고 성도님들의 그 찬양 소리가 막 이 공간을 채워서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뭐 연주도 좀 빠방하게 좀 나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 되려 그 단촐한 피아노 연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이 채워지는 그 선포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그 친구인데 조선족 목사님 또 사모님이 친구래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지쳐가지고 한국에 그냥 무작정 나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대요. 그 집에도 식구가 6명인데 거기 또 4명이 와가지고 지금 복적복적 하고 있대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밥을 사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레바논에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어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옷도 그냥 신발도 꾀죄죄 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면은 줄 서는 거, 뭐 하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본능에 따라서 막 자기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그냥 막 뭐 하고 나면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리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르치고 섬기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막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도복을 맞춰가지고 태권도 이렇게 띠 하나만 매줘도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너무 실망스럽게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애들이 그냥 다 벗어가지고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가르치고 혼내고 꾸지람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마지막 날은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거를 개가지고 이렇게 한 켠에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 구실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는데요, 아이들 그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뭐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발톱 뭐,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세족식 하는 것을 이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만 껴줘가지고 다음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정말로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그 발을 닦아, 그냥 막 물 이렇게 하지도 말고 3번 딱 이렇게 하고 양말도 이렇게 벗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벗기고 그 발톱 안에 있는 그 때도 다 이렇게 벗겨주고 막 이렇게 다 때가 밀리면 때를 다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라고. 그 선교사님이 입을 맞추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3초 동안 딱 입을 거기다가 맞추고 있다가 딱 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단기 선교 갔던 팀 중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이고 야야야 내가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내 무릎도 아프고 막 아이고 안 하면 좋겠다 그러고 아이고 냄새가 막 이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집사님도 할 수 있겠지 그러는데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막 꺼려져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막 하나님이 막 마음을 막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로 그 아이의 발을 다 씻기고, 그리고 그 냄새가 여전히 냄새나지 않겠어요? 발만 닦였을 뿐이지 발목 위로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지저분하고 여전히 더럽잖아요. 근데 그 아이 발에 입을 딱 맞추는데 너무 자기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온통 그 생각 때문에 이거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이거 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경계하고 있었던 그 아이들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와가지고 돌에다가 막 입맞춤을 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 아이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다스리시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젖히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양치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 칫솔을 가져가서 치약을 가져가가지고 그 양치를 막 가리셨더니 애들이 입에서 막 피가 막 나고 잇몸이 막 엉망인 거죠. 근데 양치하는 걸 막 가르쳐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칫솔하고 치약을 들고 와서 밥을 먹고 애들이 안 보여서 어디 갔나 그러고 봤더니 화장실 가서 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칫솔하고 치약을 지원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이거 가지고는 쓸모가 없어,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후회가 되고 내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텐데 늘 번민에 쌓이고 이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 오늘 욥이 입을 열어서 했던 그 말 한마디를, 그 표현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회복시키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포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작은 하나님 앞에 믿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의 말을 오늘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또 예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아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부족한 것인데,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늘을 위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